지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안식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6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3계절이죠. 3절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한번 앞에 있는 말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신지 알 것 같지요? 아시지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랬습니다. 합당하니. 예. 그러니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합당하다라는 말을 세밀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요번 주일날에도 제가 합당하다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가 무슨 뜻일까? 라는 것으로 또 굳이 할 수 없이 그게 도움이 되니까 어, 헬라어를 소개해 드렸었지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 헬라어를 소개하느냐? 그것의 뜻이 원래 합당하다의 그 원어의 그 뜻은 균형저울을 의미하더라 말이죠. 그 단어의 뜻이 균형저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죠. 자, 합당한 것이다. 어디에 합당한 것이어야 될까? 자, 균형 저울에 한쪽에 어떤 추를 올립니다. 기준이 되는 어떤 무게의 추를 올려놓겠지요. 그럼 거기와 대칭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고, 또한 그런 저울을 재시는 분은 누구신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란 그 분이 지금 저울을 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합당한 것이란 그 저울을 재려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이 그 무게에 그 기준에 딱 맞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었다 말씀이지요. 균형 저울에 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딱 합당한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말씀이죠. 우리는 제멋대로 살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다, 이지만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는 있었던 거지요. 사람이라 불러도 사람이 아니었을 수가 있지만, 이제 정말 사람, 명실공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굳이 더할 필요도 없고, 굳이 뺄 것도 없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주님과 함께 한 사람. 임마누엘 된 사람이죠. 뭐, 임마누엘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딱 합당한 사람이다 말이죠. 딱 맞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7장 25절. 그러니까는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이런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표준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가장 정상이고 표준이고, 예, KS가 아니고, 요즘 뭐 KS가 아니고, 뭐 어디 하나님 하늘 표준이면은 헤븐 스탠다드 HS입니까? 뭐 즉석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 27절에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제일 앞에 뭐라고 했지요? 대제사장 그분이셨죠. 예수님이셨죠. 그 대제사장은 그러하지만은 다른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 얘기를 하면 27절에 보면은 저 다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죠. 예,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셈이죠. 예, 앞에 온전한 대제사장은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이제 조금은 먼저 듣게 되었지만은 다른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예, 아론으로부터 되어지는 그런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할 것입니다. 예, 자기 죄도 해결을 받아야 될 판이니까 예, 그런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런 그 대제사장은 계통을 또 뭐라고 다시 말할 수 있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예 바로 예수님 예 그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예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죠. 27절에 보면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야, 이렇게 단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네. 놀랍다. 그런데 어떻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 다른 제사장은 자기 죄도 위한다고 하면서 남의 죄를 또 위해서 그러면서 아주 고생고생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버렸다. 여기 또 벌써 힌트가 있죠? 자기를 드려버렸다 얘기예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이거를 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은요, 자기를 드렸는데요. 자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로 통해서 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된 것이니까, 예, 한 번에 될 수 있었더라 말이죠. 자, 중요한 점은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또한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질 때는 자기는 자기 노력으로는 한평생 해도 안 될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은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한 것을 얘기했었죠. 어느 날 각중에 예, 웬날 각중에 되어버리는 어떤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 말이죠. 임계점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것으로서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러나 또한 지금 오늘도 이만큼으로 통해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사실은 주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주님 안에 있노라면. 그래서 오늘만큼의 임계점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인 임계점, 주님 주시는 것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단번에 어떻게 율법을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고 28절에 율법은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뭐 율법은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이루셨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얘기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것이더라 말씀이죠. 또 다시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아까 균형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만큼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율법을 이루어 버린다 말씀이죠. 뭐 예수님은 되었는데 나는 안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인데, 예, 율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율법을 말이죠. 자신들이 지켜내야 할 항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이었다 말이죠. 더욱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에 해당되죠. 거의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다 말씀이죠. 예, 그 마음과 뜻을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도의 표면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버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율법의 삶, 바로 그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율법의 삶, 율법적인 삶.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지요? 빡빡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저 틀렸냐, 맞았냐, 내가 틀렸냐, 맞았냐, 이기도 하는 것도 괴로운 일에 속하지만은 상대방을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통 그냥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눈으로만 살게 되게 되지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자기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세계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야, 내가로 또 연결해서 볼 때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공을 세운다로 가버린다 말씀이죠. 야, 나는 이거 지켰다. 니는 그거 안 지켰네. 나는 이거 지켰는데. 자기 공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니는 2개밖에 못 지켰냐? 나는 10개 지켰는데, 그렇게 하는 세계 안에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도토리가 키재기 하고 있는 그런 모양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은 한 5개밖에 안 했는데 나는 10개쯤 지켰다 그러면은, 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말이죠. 예, 자기의 의를 가진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살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11시쯤부터였던 겁니까? 갑자기 또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데 갑자기 무엇인가를 뉴스를 큰 걸 하나 들은 셈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요. 야, 그런 걸 갑자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못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야, 이런 걸 또 다 보네. 참, 우리 단톡에도 누가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다 보네. 우리 단톡에도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걸 선포한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결국 선포했지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단통에도 또 그런 표현으로 또 인용해 볼까요? 예,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왕인 자리 아닙니까? 왕. 그래도. 예, 그러니까, 야, 왕.
이 자리 참 좋다. 벌써 한 1년, 2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리라고 알았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알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게도 되지요. 예,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것은 우리는 알기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뽑은 겁니다. 국민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었다.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움켜쥐었다. 예, 이거 내 자리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움켜쥐게 되면은요,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면서 딱 잡으면은 이거는 썩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예, 썩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움켜쥐는 모습은 용을 쓰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지요. 다 흘러가는 속에 있어야 될 일이었다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인데 자기는 움켜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고집불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고집은 뭡니까? 자기라는 것을, 예, 것을 불통해서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옳다고 여겨서 불통했다 이 말이요. 예, 통하지 않았다. 대화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정치에 관심은 없어서 우리의 지금의 대통령이 속속들이는 솔직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는 해주시되 제가 보는 어느 정도의 견해는 이렇게는 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대화를 잘 안 한다는 것으로 여론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별로 안 한다. 예, 그렇게 고집불통이 되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고집불통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견지하려면 자기의 있는 성정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겠죠. 자기 성질을 그대로 내기가 쉽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감히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비상계엄이라도 할까? 하는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야, 나에게는 머리가 있는 것이구나. 내 위에는 머리가 있는 것이구나. 하늘에 머리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머리인 것까지도 안다 말씀이죠. 그렇게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는 쉽지 않은 바가 우선은 보이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한마디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도 부정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만이 가장 은혜롭고 복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바람에 차이점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 하여튼 우리는 나와 다르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부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생기는 모든 부정이라는 것은 픽션이라고 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건 전부 없는 것이야. 사실상 없는 것이 곧 되고 맙니다.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렇게 되고 만다 말씀이죠. 픽션이다 말이죠. 예. 에, 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만이 이 진실이냐? 주님만이 진실인 줄을 우리는 안다 말씀이죠. 예. 다른 모든, 특히 부정적인 것은 픽션이고, 주님만이 완전한 진실이고, 넌픽션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주님밖에 그래서 복이 없다. 이것을 자꾸 알아가게 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결국 뭡니까? 해바라기가 뭡니까? 그 식물만 봐도, 우리는 식물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 식물만 봐도 대개의 모든 식물들은 전부 햇볕을 향해서 전부 방향을 잡고 있다 말씀이죠. 특히 이제 분명한 것은 해바라기가 그렇다 말씀이죠. 해바라기만 하더라도 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고개 돌리고 어쨌든 햇볕을 향하는 햇볕이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해바라기가. 예, 그런 것과도 같은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예, 그런데도 그것도 못하는 것이라면 영장이 될 리가 없지요. 해바라기보다 못하지요. 우리는 주바라기여야 된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데에 있어서는 주님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난함이어야만이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사실상 현실 안에서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의 제1번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한번 하게 됩니다. 예, 곰팡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만은 그 곰팡이가 피는 것을 정말 보면 포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포자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그런 조각입니다. 그 조각은 너무나도 작아서 동전 위에 포자를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수억 개를 올려놓을 수가 있답니다. 포자가.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도 같다고 할 정도가 포자란 말입니다. 곰팡이의 포자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의 포자는 어디에나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주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과도 분명히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곰팡이의 포자가 그렇게 있지만 그게 곰팡이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어찌하면 그 곰팡이의 포자가 즉각 곰팡이를 불러들일 수 있느냐? 습기 등의 그런 조건만 딱 가지게 되면은 포자에 있어서 그것은 당장에 곰팡이라는 것으로 활동을, 예, 곰팡이는 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곰팡이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야, 곰팡이가 왔다. 근데 이제 곰팡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네. 내가 조건이라고 하는 그 조건만 가지면 된다. 뭐요? 가난함이라는 조건만 되면은 즉각적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이 곰팡이는 아주 적합한 생각, 예일 수는 있다 말이죠. 근데 이제 곰팡이라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시요. 곰팡이가 또 왔다 하면은 결국은 이 곰팡이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태양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우리가 어찌하든지 태양이 있으면은 또 이 곰팡이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부정으로 또 다시 생각하면 부정은 없어진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태양, 주님만 바라면은 주님이 오시는 길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또한 부정적인 것은 어찌하든지 태양만 있으면은, 빛만 있으면은 그렇게 즉각 물러가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실제적인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연 생물은 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도 당연 그래야 된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제사가, 그 아론으로 통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지, 사실은 그 구약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다고 볼 수 있고, 그만 타성에 적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또 생각하는데 사람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계속 또 되었겠습니까? 결국 주님으로 통해서 되어질 일이었더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될 수는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나는 인생을 이만큼 살았어도 내 스스로 키를 한 자인들 늘릴 수도 없었더라.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더라도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책과 달리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구약을 꼭 인용하면서 신약 그 히브리서를 전개해 나갔다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일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것의 본질적으로 같은 점은 무엇일까라는 점은 우선은 제사도 하나님께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예배다 주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도 그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말이죠. 그런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구약은 아까 말한 대로 제사 제물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숨을 수가 있었다 말씀이죠.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한두 번은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가는구나 하면서 눈물까지도 흘릴 수도 있었을런지도 모르지요. 근데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말 그런 일 많지요.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새롭고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만 감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타성해졌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동이라 할 때는 그래도 자신이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것마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는 나무 뒤에 숨었더라 한 것처럼 자신이 숨을 수가 있었더라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과는 동행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또한 이야기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은 거기에서도 의식적이거나 그런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만 자기는 숨어버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거기에도 자기는 언제나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드려져야 된다 말씀이죠. 내가 분명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언제까지나 그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끝나야 함을 이라는 얘기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볼 때는 불완전한 제사였지요. 완전한 예배다라는 이제 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너희 몸을 우리 몸뚱아리들이라는 것 아니지요. 이 말은 나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말이죠.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이런 옛날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의식이었다. 무슨 세레모니 하는 것처럼 의식적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영적 예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속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옛날 버전에는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다, 영이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전인적으로 말이죠. 온 내가 그리고 진리로 예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진리와 길과 생명은 그것은 다 하나를 이야기하지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으로 또는 그것은 또한 실제적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네, 그렇게 그런 실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말씀으로 되어지고 또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은 말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것은 생명이다. 이런 것과 같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에만 있는 것 정도도 아니고 레마라는 살아있는 육신화된 그런 말씀, 그런 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경험이 되는 것이 실제로 되어질 것이고 실제로 만져질 정도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삶에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또한 안식과 평안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또한 제사를 또 보면은 이것은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특히 제물은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사실은 끌려가는 것이다 말이죠. 수동적이다 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 죽을래 그러면서 갔다고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야 되는 것이구나. 끌려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저는 요번에 생일에 대해서 요즘 저 생일이 갑자기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어느 형제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 한 글자 적었습니다. 순묵이었죠. 그래서 순묵을 정말로 승목과 구별이 한참 동안 안 됐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순묵을 기억하기를 순전한 묵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순전한 묵이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묵사발 되었네. 그런 얘기 하기도 하죠, 인생에서. 이거 참 묵사발 되었네. 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묵이다 하면은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는 묵사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순묵, 순전한 묵, 아주 은혜로운 묵인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예, 그래서 은혜로운 묵이면은, 그런 묵이라면은 아주 먹기 좋은 묵이다. 예, 남들이 먹기가 좋은 것이다 말씀이죠. 묵이다 말이죠. 이빨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묵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묵사발 되었네. 야, 나는 왜 이리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면 묵사발 된 것은 억수로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비참해 보이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은 없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정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부정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보게 되면요, 세상은 나를 묵사발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는요, 와, 이렇게 은혜롭고 귀하고 심지어는 남을 살려주는 일에까지 쓰여지는 그런 묵사발이더라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이지요.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예, 이것이 너무나 좋은 줄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묵사발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면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다.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 하늘이라 그러면 하늘 그까지 도달하면 끝 이렇게 생각될 하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까딱하면 저는 1차적으로 잠깐 생각하면 하늘보다도 더 높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 버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하여튼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그러니까 하늘이 한 하늘이 아니고 계속되는 하늘일 수도 있는 하늘이다 말씀이지요. 옛날에는 하늘이라 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었을 당시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까지의 하늘일 뿐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늘은 어찌 됩니까? 굉장한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몇 억 광년의 빛, 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를 보고 있다 말씀이죠. 그게 하늘입니다. 그죠? 예,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끝없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하늘보다도 또 다른 이런 하늘, 끝도 없는 하늘이다. 예. 그래서 이런 하늘 여기에 통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도 하기를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한글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이 1층, 2층, 3층. 근데 3이라 하는 얘기는 아시겠죠? 3이라 하는 것은 계속되는 숫자, 아주 큰 수입니다. 네, 그래서 3. 그러니까 계속적인 하늘,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또 표현에는 하늘들을 통과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사실 오늘 하늘을 이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경험한다. 나를 뜻이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한다. 주님과 함께. 오늘의 하늘을 경험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니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하늘은 오늘의 하늘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내일은 또 다른 하늘을 주님께서는 또 경험케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늘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온전하게 되셨다. 이제 완전하게 됨으로 해서 목적에 이르신 것이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 온전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달되었다. 기준에 도달된 분이셨더라. 이런 얘기이지요.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예수님을 3장 1절에 보면은요. 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 우리가 보는 지금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 어떻습니까? 예,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저는 가끔씩 어렸을 때 이것을 많이 읊조리며 노래를 했습니다만 예수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도 좋거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짧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되어서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오실 그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어떻게요? 다 끝났습니다. 100세까지 종을 통해서 아들을 놓으려고도 하다가 하가를 통해서 놓으려고도 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그것도 아닌갑이요. 그것도 아닌갑네요. 그래서 결국은 100살이 되어서 이제 다 포기했는데 이제 내가 진정으로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그럴 리가요. 그랬는데 정말 그럴 일이 있을까 했지만은 주님은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에서 주님이 주셨더라 말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음이 되셨네요.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적합하고 합당한 것이구나. 그리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감사와 만족이 되면은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안식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예,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어떤 법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법입니다. 그죠? 예, 또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의 생명이다 말씀이지요.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기는 한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만이 그러나 그 생명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처리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내가 되어야 함을 이지요. 대신이 아니고 말이죠. 그랬다 카더라, 된다 카더라가 아니고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끝나야 하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리에서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안식이 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이 되고 하나님이 안식이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또한 내가 안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하나만 있고 하나는 뭐 기쁨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통해서 다 되어질 일, 그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오래 참음, 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안식이 된다. 모든 것이 된다.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예. 그만큼 인생의 문제는 끝나게 된다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 것으로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언제나 제대로 바랬더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계신 하늘로 그래서 높이 높이 주님께로 제대로 올라가신 분이었더라 말씀이죠. 주 바라기를 제대로 하신 분이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주 바라기를 제대로 하신 분이었더라 말씀이죠. 높은 하늘에까지라도 끝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낸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런 임마누엘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되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다. 언약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충분히 듣게 되는데 이 구약의 제사가 매번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단번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저가 온전히 끝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 생명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늘의 경험을 저희들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매일매일 저희들은 또한 더 큰 하늘을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도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더욱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